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하던 데처럼 우리 오늘 본문은 구약의 본문 2개 그리고 신약의 본문 2군데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그 십계명 선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찬양의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와서는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야기입니다.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도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났을까요? 여기에 바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의 말기에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일어난 건가? 초기에도 일어나고 말기에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를 앞에다가 놓고 공간복음은 뒤에다 놓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전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기를 써갈 때 연대를 중심으로 써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전기를 써 나가고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몇 날 며칠에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그것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복음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특별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다 두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유대교를 회복시키는 데 주요 사역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짓겠다고 하는 오늘의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독 그는 옛 세계의 옛 것의 죽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옛 것이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옛 성전은 말끔히 청소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옛 것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이 옛 것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성전 성결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 이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늘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더욱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제사용 동물들을 사고 파느라고 북적거렸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섞이면서 그 성전은 매우 소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낯익은 낯설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늘 그랬습니다. 늘 이렇게 동물을 주고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 산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환전한 그 성전의 돈을 가지고 성전 세금을 내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매우 화난 모습을 보이시며 그리고 성난 목소리로 이들을 쫓아냅니다. 성전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 항의하면서 소리치고 짐승들은 흩어져서 울부짖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난리를 만드시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실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전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환전하는 것도 전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동물을 주고 팔고 제사 드릴 제물로 쓰일 동물을 주고 파는 것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자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곤란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지방에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돈만 갖고 오면 이 자리에서 동물을 사고 또 팔아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었던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만 성전세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좋은 제도가 종교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경제권들하고 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들만이 판 그 짐승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이 사업이 결탁하여 불의한 제도가 되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 제사장들과 계약을 체결한 공인된 이 장사꾼들에게 사지 않은 제사용 동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들에게서만 산 짐승만이 제사장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도 있고 다리도 절고 눈도 한짝 없는 짐승이라도 그 결탁한 그 사업가에 그 장사꾼한테 산 짐승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집에서 고이 길렀던 아주 귀한 정말 정한 짐승을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장사꾼들을 통과하지 않은 짐승이라면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도 이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제도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또한 이들을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하는 불의한 제도와 인간의 악한 마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교가 뭡니까?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경쟁을 조장하고 우리 가운데서 미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서 싸움이 있게 한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로 모입니까? 왜 공동체로 모인다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도 하고,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걸까요? 비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헐뜯고 사람들 얘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받아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줌으로써 이곳에서 서로 평화롭고 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써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로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서로 미워하고 남의 이야기나 하고 남의 약점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곳에서 불안을 조장시키고 분열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발된다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만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면서 옛 종교의 죽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옛것을 허물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20장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아오면서 그들이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계명들, 이집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이집트의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을 버려라. 그들이 가리켰던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계명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십계명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벗어버리지 않고서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옛 세계를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은 바로 옛 세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옛 세계를 허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옛 세계를 허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지만 우리의 옛 세계를 허물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허물지 않고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옛 세계를 허무시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 세우신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나가게 만들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옛 세계를 머물고 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다른 성서 정가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시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허물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에 성전 청결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성큼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